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저에게 유치부 한 어린아이가 저를 보자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혹시 보게 되면 말해줄 테니까 너도 혹시 하나님 보게 되면 나한테 꼭 말해줘라.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목사를 보자마자 대뜸 묻는 것으로 봐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사실 신앙인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실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게 되면 대답해 줄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62장에 그 물음에 대한 답들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혹은 포로 생활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 황폐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영적인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말고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방 나라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수도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게 파괴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끝났다.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강한 신앙적인 회의가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62편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성경에는 중대한 변화를 맞을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몇몇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삶 바꿔줄게. 아니, 바꿔놓고야 말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리라. 너의 운명이 역전될 거야. 너의 위상이 바뀔 거야. 모든 나라가 너의 번영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이사야서 62장의 주제입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그 답을 1절에서부터 3절에서 찾는다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횃불처럼 나타날 거야. 혹시 새벽 빛을 맞이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밝아질 것 같지 않던 그 깜깜한 밤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눈이 부실 만큼 온 세상이 환해지는 거죠. 한 20여 년쯤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좀 패기 좀 심어주고 싶어서 우리 동해로 해돋이 구경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대절해가지고 밤 1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 동해 정동진 집사님 혹시 나오셨나요? 정동진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해 돋는 시간, 일출 시간 예정보다 한 1시간쯤 먼저 도착을 했어요.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온통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하더라고요. 그 차에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 깜깜한 저 밑에서 희미한 빛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다가 마침내 빨갛게 달군 쇳덩어리 같은 그 둥근 해의 윗머리가 싹 나타나더라고요. 바다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해가 못 떠오르게 하려고 확 잡아당겨 밑으로.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동그랗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다가 쫙 퍼져요. 바다를 타고. 뭐 바다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밑이 그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되니까요,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갑자기 해가 바다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 뜨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다에 물려 있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해가. 그러면서 그 사이에 세상은 온통 눈부신 세상이 되었어요. 떠오르는 해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캄캄한 산속에서 횃불을 지피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 깜깜한 숲속에서 회에 불을 탁 붙이는 그 순간에 눈이 부실 정도로 갑자기 밝아지지 않습니까?
새벽빛처럼 서서히, 그러나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면 횃불처럼 갑자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바뀌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잠잠하게 꼭꼭 숨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게 되리라. 1절에요. 이거 히브리 성경의 어순이 우리말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62장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시온을 위하여 나 잠잠하지 않으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 쉬지 않으리, 그의 의가 빛같이 그의 구원이 불붙는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대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쉬지 않을 거야. 오늘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 2절이 이사야서 62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죠. 너희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새 이름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방이 비웃고 깔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열방과 열왕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 앞에 아름다운 관, 이게 영어로 크라운이에요. 크라운. 우리가 생각하는 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 이것은 머리에 두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머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이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 하나님의 손에 든 머리의 장식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왕관과 머리의 장식품들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씌워주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뭐 요즘도 그런 방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최종 우승한 자에게 전년도 우승자가 자기 왕관을 벗어서 착 씌워주는데요. 그러면 머리 막 장식을 했으니까 이게 잘 쉽게 씌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막 콕콕콕 눌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탁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4절 속에 이스라엘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옛 이름은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첫 번째 새 이름은 헵시바. 헵시바, 저 말의 뜻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남편으로부터 남편이 기뻐하는 여인으로 바뀔 것이다. 두 번째 옛날 이름 황무지, 두 번째 새 이름 뷸라.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황무지의 특징이 뭐죠? 생명을 키워내지 못하죠. 반면에 결혼한 여인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헵시바와 뷸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결혼한 여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새 이름이 있어요. 압축하면 기쁨과 생명, 기쁨, 생명.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생명이 충만한 재생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경이 확장되고 삶이 달라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5절은 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기쁨과 생명, 이것을 상징하는 게 결혼 사건이죠. 결혼에 비유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요. 히브리의 아들이라는 말이 세우다, 건축하다, 여기에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Your builder, 너를 세우는 자, 너를 건축하는 자가 너를 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쁨이 강조되는데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새 관계에서 누리게 될 기쁨은, 예루살렘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도 잠잠히 계시느라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막 좀이 쑤시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한 3개월쯤 전에 이제 몇 월 며칠 날 결혼하자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결혼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저는 지금까지 군대 제대하기 며칠 전에 그 며칠과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 며칠이 제일 지루하고 오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젠 참지 않으세요. 잠잠하셨던 하나님이 마음껏 그의 사랑을 쏟아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새 이름을 얻을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6절과 7절은 그러니 예루살렘아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저것은 시제가요 완료형이에요. 파수꾼이 이미 다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준비 끝났어. 그들로, 파수꾼들로 잠잠치 않게 하였다. 이것은 미완료형, 히브리의 미완료형 시제는요, 과거에 발생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들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시제가 구별되어 있어요. 영어 좀 하겠습니다. I have posted watchmen on your walls, Jerusalem. They will never be silent day or night. 다 알아들으셨죠? 내가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이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기쁨과 생명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는 다 완료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일을 이룰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아,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뭐라고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이제 쉬지 말아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 해라. 무엇을 쉬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 사모함,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의 자리에 서기 위한 그 정결한 단장, 그런 것들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이 열심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부인 너도 잘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그 같은 신부를 보면서 하나님이 신이 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지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꿈꿔라. 열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려라.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결과물들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땀 흘려 애써도 황충과 메뚜기 이방인들이 다 거두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너희들이 누리게 하리라. 너의 몫을 너희가 챙길 수 있게 해주리라. 그동안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갔던 그 장애물들은 다 제거되었다. 그래서 오늘 62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위축되어서 굳게 닫아걸었던 성문 활짝 열고 성 밖으로 달려나가서 깃발을 높이 들어라. 깃발을 든다는 건 뭐예요? 싸울 자들은 이리로 모이라 아닙니까? 소속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수세에 몰려서 전전긍긍 구석에서 저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데서 이제는 양지로 탁 튀어나가서 기세 등등하게 싸움을 걸어라. 걸림돌이 될 것은 다 제거되었다. 마지막 12절 이스라엘이 얻을 새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주는 새 이름이 나옵니다.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잊혀진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이 누구죠? 지금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거기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었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름값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180도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새로운 영광을 누리게 되고 열방이 그 영광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버림받은 아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2장입니다. 미래학 혹은 미래학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경제, 정치 혹은 사회적인 동향들, 그런 여러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그들을 미래학 혹은 미래학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들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본다면
70년 동안 나라의 인재를 다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고 본토는 쑥대밭이 되어 있고, 그러니 그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 사라질 것이다. 그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나라로 다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같은 예측이나 추정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곧 교회와 성도는 앞으로에 대해서 기대하는 전혀 다른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일이에요. 오늘 희망이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시작한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즈음, 아직도 시린 가슴을 안고 신음하듯 아프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같은 땅의 일들 때문에 죽어있는 성도들, 그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희망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깨를 펴고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약속, 너희가 새 이름으로 불리게 하리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선포되었고 새 시대의 도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 시대의 삶입니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꿈꿈으로 그것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무슨 전망치가, 예측치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망 혹은 막 자기를 세뇌를 시키듯 하는 최면,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이기보다는 약속을 주시는 대상의 캐릭터, 성품, 인품, 신품, 그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감,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2장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발 좀 믿고 긍정하면서 희망하면서 살아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죠. 비록 지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그런 삶의 조건들에 우리가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속에서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인과 교회의 어기까지 와 있어요. 아니, 이미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 헵시바와 뷸라, 곧 기쁨과 생명이다. 너희가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꿈을 꾸자. 나의 할 일을 기대해라. 나를 쉬게 하지 말아다오. 이사야 62장에는 이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있기에 소개를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쓴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인데요.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저희를 흔드시옵소서. 저희를 부르시옵소서. 저에게 불을 붙이시고 저희를 사로잡으소서. 저희의 불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행복이 되어주소서. 저희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뛰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삶이 비록 황무지처럼 거칠고 고단할지라도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을 희망하고 기다리오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삶이 비록 황무지처럼 거칠고 고단할지라도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쉬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을 희망하고 기다리오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꿈에 비해서, 우리의 비전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현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바 되고 황무지 같은 느낌마저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들려주셨으니 우리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음 같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어 헵시바와 뷸라, 기쁨과 생명의 미래를 붙들고 누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과 생명이 우리의 현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 약속을 위해서 쉬지 말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힘있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